그런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0년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금년의 마지막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 시간이라는 것은 중단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어요. 휴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있든지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쓰려면 시간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가 없어요. 그저 강물처럼 앞만 보고 화살처럼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27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도 12월 27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루를 우리가 또 얻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12월 27일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중단되는 걸 원하지 않고 시간이 계속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루라도 시간을 미룰 수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13년 전인가요? 파키스탄에 페샤와라는 데 갔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국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길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제가 가서 머물게 되는 호텔에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과격 회교도가 넘어와 가지고 폭탄을 던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만 먼저 갔어도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루 앞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고 날 현장에서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쓰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시간의 희생자가 되고 시간의 피해자가 돼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은 끝나고 마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 몇 가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죠.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초상집에 가면은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많아요. 잔치집에 가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초상집에 가면은 즐거움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공부할 게 많다. 공부할 게 많다. 그럼 어떤 공부를 하느냐? 잠언서 7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처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구나.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중요한 영원한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죠. 이 정했다는 이 말, 이게 아포케이마이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말은 before, 앞서서라는 말이고, 또 이 케이마이는 눕다는 얘기입니다. 누워있다, 영어로 lie라고 그러죠. 눕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앞에 누워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해 있다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reserve, 예약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다 예약을 한 가지씩 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죽을 것을 예약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정했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예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태어날 때 이미 죽을 거를 예약하고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에 나오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새벽 기도 하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좀 쉬시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신방을 가보니까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난 남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을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남편이 그 집사님하고 일종의 계약 결혼을 한 거예요.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따로 있더라고. 근데 그걸 처음에 이 집사님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 장로더라고.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줘서 제가 알겠어요. 그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 교회에서. 그런 분을 아냐고 그래서 난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야. 그런데 이제 암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장로, 그 남편이라는 장로를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아무리 봐도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파이널 서비스죠. 근데 원래 이 암 말기가 되면요, 쉽게 말하면 가죽하고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흉하다 그럴 정도로 섬뜩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고 천사 같은지,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데도 윤기가 있고 광채가 있고 정말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때가 50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가족도 좀 있고 친척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장례식에 올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혼자가 아니더라고.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약을 하셨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을 거라고 예약을 했잖아요. 그 예약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게 주님께 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참 임종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분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마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할 때 2020년을 시작할 때에 12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래도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났는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고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다 장례식에 가서는 저 죽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장례식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착역이 오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시간을 의미 있고 알뜰하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한 부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그해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거뒀는데 싸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더 짓고 그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인생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뭐 그렇게 나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싸놓을 곳이 없으면 창고를 더 져야 되는 거고 잘 보관해야 돼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왜?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시간을 마구 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의미 없이 또 악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이 끝날 수 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쓰려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잘 쓸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려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이 그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매우 강하고 또 한편으로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어떤 거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들판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 한 송이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건가? 햇살이 평화롭게 내리쬐는 그 하루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건가? 우리의 가족이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친구들, 그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물론 가족이나 이웃이나 자녀들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좋고 귀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돈은 휴지 같은 거니까 돈을 벌어도 다 쓰레기통에 넣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돈을 하나님처럼은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직장을 정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기준이 뭐냐면 돈을 얼마나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결정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자기에게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렇죠? 그런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직장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세상에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좀 비우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꽃이나 산이나 바다나 자연이나 모든 거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취미생활도 그렇습니다. 취미생활 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은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분에게 무슨 결정을 하시면서 하십니까? 그러면 뭔 결정을 합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 안 한다고 해서 결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대신 결정을 해줘요. 내 직장도 결정해주고, 내가 사는 방식도 결정해주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결정해주고, 마귀가 다 결정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우리 결정 안 되고 사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가치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코로나19를 참 전 세계가 맞이해서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더 지혜롭게, 더 신중하게, 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는 거지. 세상에서 누가 말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그 가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은 우리 시간 다 의미 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시간 사용을 믿는 사람들이 잘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여기 1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영원할 것 같으죠. 육신의 정욕 영원합니까?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대로 결정하고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 보는 것에 의존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 영원합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어떤 내가 바라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산이나 바다나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게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지나간다. pass away,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의 날이 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이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이 떠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늘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지.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이 사라진다. 이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그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처럼 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가 뭐냐 하면은 하늘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고 사라지고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체질이 녹아진다. 그거는 우리가 엘레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 분해하고 또 분해하면 원자와 분자가 남죠. 근데 그 원자와 분자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아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 거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이 문맥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Sermon on Mount,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70 살 수도 있고 80 살 수도 있고 이제 100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생이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장 시간을 지혜롭고 분명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뜻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책 읽어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공한 왕이고 저 사람은 실패한 왕이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슨 기준으로 말하는가? 그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우치고 다 영원하지가 않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많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를 복잡하게 설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 손에 쥐었어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지 안 될지도 또 잘 모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거는 뒤로 미룰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망설이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신 것은 그냥 오늘 가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 그 밤에 죽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나가는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거기에 성공과 실패를 두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죽을 때 허무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